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번도 안 가본 길 어떻게 가나요? 한 번도 안 가본 길 어떻게 가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그 4절에 보면 한번 4절 볼까요? 4절 먼저 볼까요? 여기 보시면 그 뒷부분에 보세요.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생활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어요. 전혀 새로운 경험이죠. 자, 그런데 광야랑은 질이 틀려요. 차원이 틀려요. 전혀 다른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었기 때문에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갔을까? 한 번도 안 가본 2018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이 앞에서 무엇을 예상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그 가나안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예상했고 무엇을 기대했고 무엇을 준비했는가? 그것은 또한 우리가 이제 2018년도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What do we expect in 2018? 2018년도에 자, 우리가 무엇을 예상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싫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런데 가나안 땅을 건너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만난 장애물이 뭐예요? 그게 바로 건너야 할 강, 요단강이었죠. 요단강이었어요. 가나안이라는 것은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promised land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인데, 그 축복의 땅을 그냥 쟁취할 수가 없어요. 건너가야 할 장애물이 있다 이거예요.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여러분, 요단강이 평상시에는요 굉장히 아주 100피트 정도니까 별로 대단한 거 아니죠. 100피트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추수기가 되면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3장 15절을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 추수기에는 항상 넘치더라.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널 때는 추수기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은 건너기가 너무 힘든 강이죠. 다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리가 없어요? 그러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홍수가 될 때는 보통 순식간에 한 1마일 정도로 확 불어나요, 물이. 이 폭이. 여러분, 수영 잘하시는 분은 1마일 정도는 갈 수가 있겠죠. 몇 분 정도, 한두 번 정도. 그렇지만 100명에 한두 번이지 1마일 정도에 폭되고 또 홍수가 나오고 갑자기 막 물이 넘실거린단 말이에요, 추수기에는. 그러면 수영으로 해서 건너갈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다리도 없고 수영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밖에는 없죠.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홍해가 갈라지던 거 한번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내년 한 해죠. 오늘까지는 2017년. 2017년을 여러분 아주 만끽하시고 즐기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몇 시간 남았는데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2017년 마지막 하루를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2018년 우리가 건너야 할 다양한 요단강이 있다, 그런 얘기죠. 다양한 요단강들이 있다. 건너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축복을 그냥 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싸워서 얻게 하시고 극복하고 얻게 하시고 그러지 그냥 매일 좋은 인생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이 2018년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2018년도에는 어떤 꿈? 둘째 아이를 등남할까? 등려를 하든지 무슨 꿈이든지. 그런데 꿈이라는 것은 뭐예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가도 치르지 않고 나 어제 좋은 꿈 꿨어. 이루어질 거야. 아니요. 안 이루어져요. 아무리 좋은 꿈, 신비한 꿈, 영몽을 꿔도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 꿈은 그냥 개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소망을 가지든지 무슨 꿈을 꾸든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만이 그게 축복이 된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은 그냥 주어지지 않고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장애물을 반드시 건너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건너면 또 끝일까?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갔더니 거기에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피 터지게 싸워야 돼 또. 그런데 결국은 이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가나안은. 근데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적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이다. 그러니까 축복 이미 약속하셨는데 적이 있다. 이건 뭐예요? 싸워서 물리쳐라. 그런 얘기죠. 극복될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여러분이 2018년도에 어떤 종류의 요단강을 만나도 건널 수 있다 없다. 그런 믿음 가지고 가시라는 거예요. 건널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그 중간에 있는 거니까. 아, 하나님이 너 거기서 빠져 죽어라 뭐 이러면서 우리 놀리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막 시련이 막 몰려올 때 하나님 너무하세요 자꾸 이러지만 말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또 뭘 배우게 하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건너가겠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우리가 분명히 어려움을 만날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뭘 예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절 잠깐 볼까요?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일 2018년도에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승리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실제로 기적을 행하셨죠. 순종하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강물을 밟았을 때, 믿음의 스텝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연 현상으로 설명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아, 뭐 그때 뭐 지진이 일어났나? 지진? 실제로 역사를 좀 보면 1267년 아주 오래전에 지진으로 요단강이 10시간 동안 갈라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1927년에도 지진으로 21시간 동안 갈라진 적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본문의 상황도 물론 지진일 수도 있어요. 지진일 수도 있어도 그 지진은 또 누가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 제사장이 발을 딱 내디딜 때 갈라지는 것도 뭐예요? 지진이 왜 하필이면 그때 일어나요? 일어나더라도 만약에 지진이라도. 그러니까 이것을 자연현상으로 설명하건 하나님의 그냥 순간적인 간섭으로 설명하건 누가 일하신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이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갈라졌으니까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이니까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싸울 수가 없었어요. 준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준비가. 자, 우리가 요단강이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도 여러 가지 이런 힘든 강들을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언약궤가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해봐요. 언약궤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Ark죠, the Ark. 하나님의 of Covenant, 언약궤. 우리 한번 3절 볼까요? 3절 보시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승리의 관건은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언약궤라는 단어가 3장 4장에 걸쳐서 자그마치 16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언약궤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우리도 그 인디아나 존스처럼
언약궤를 찾으러 가야 되겠죠? 네? 집사님? 우리도 언약궤가 필요하니까 인디아나 존스처럼 언약궤를 찾으러 가야 되겠죠? 설교 안 들을 사람 네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에게는 물리적 언약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언약궤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The ark is the symbol of Go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고, 언약궤는 뭘 상징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언약궤. 성소 안에 지성소, 지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홀리 오브 더 홀리 안에 있는 언약궤.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앞장서 갑니다. 언약궤가 앞장서 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라. 그리고 6절에도 보면 백성의 앞서 건너라. 그러니까 언약궤가 계속 앞으로 가는데 4절을 한번 볼까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3000 피트 정도 돼요. 미터로 하면 한 920미터. 그러니까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가 상당히 멀죠? 적어도 한 1km가 이렇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무슨 의미일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가까이 달라붙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The Lord wants fellowship, but He is able to be revered and respected. 하나님은 또한 존중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친밀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막 가볍게 부르고 하나님 내 친구 이런 표현을 너무 쉽게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존중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단순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그런 어떤 존중과 경외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정확하게 2000 규빗을 지켜야 돼요. 언약궤가 출발하면 백성들도 출발해야 되고 언약궤가 멈추면 백성들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빨리 가시면 우리도 빨리 가야 되는 거고 주님이 천천히 가시면 우리도 천천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앞서도 안 되고 말씀보다 내 열심히 앞서도 안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뒤처져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라.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강도 있지만 동시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어떤 요단강도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꼭 붙들고 산다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적용만 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지 못할 어려움이 없습니다. 2017년도도 여기까지 오셨죠? 어떻게 오셨어요? 재수 좋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렇게 오셨듯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였듯이 2018년도에도 말씀을 꼭 붙들고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 우리 삶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바이블 타임 폼나게 좀 들고 다니시고 이제는 2018년도에는 너무 좋아요. 책이 얇아졌죠. 반으로. 신약 성경 한 번만 읽으면 돼요. 제가 지금 이제 한 3일 동안 연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읽다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만날 때까지 요한복음 다 읽고 누가복음 읽고 누가복음의 연속편이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까지 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의 반을 읽은 거예요. 거의 분량으로는 이렇게 하루 며칠에도 성경 반을 읽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2018년도 1년에 걸쳐서 읽을 거란 말이에요. 1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2018년도에는 정말 말씀을 깊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이 어려워서 조금 중간중간 포기했던 분들도 2018년도에는 정말 이 책이 헐토록
아주 읽고 또 읽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좀 도전을 받았어요. 이 바이블 타임의 이사장으로 있는 황성주 박사님 아시죠, 여러분? 목사님도 되시고 일홈생식인가 그 이제 사장이기도 하시고. 근데 이분은요 바이블 타임을 읽는 방식이 우리랑 좀 틀려요. 1월 1일 자 읽어요. 1월 2일 1일과 2일자 읽어요. 1월 3일 1일자 2일자 3일자를 읽어요. 1월 15일 1일부터 15일까지 읽어요. 그래서 이분은 한 달 지나고 나면 바이블 타임이 너덜너덜 걸레가 돼 있어요. 말씀이 걸레라니까 이상하지만 그런 식으로까지 말씀을 철저하게 읽는,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그 영혼이 풍성하겠어요. 우리 2018년도에는 정말 말씀을 그 정도까지 사랑하는 열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바쁘다는 건 다 핑계입니다. 진짜 정말 다 핑계입니다. 그거는 익스큐즈를 주면 안 돼요. 그거는. 왜요?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충만할 때 모든 삶이 다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어디서 그런 핑계를 대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말 가까이 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2018년도 요단강을 너끈히 건너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두 번째,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시작.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자,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영어에 보니까 consecrate yourselves. 요즘 잘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데 consecrate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너 자신을 구별하라, 그런 뜻이에요. 구별하라. 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한데 배를 준비하라 그러지 않았고요. 뭐 해군 병력을 배치하라 그러지도 않았고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발을 강물에 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라고? 모든 백성에게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좀 쉽게 말하면 구별되어라, 다르게 살아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준비하라, be spiritually prepared,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야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배가 없어도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라. 그러면 강을 건널 것이다. 여기 보면 특별히 또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시거든 오늘 나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우리 사실 신앙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내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거든 오늘 기도하면 돼요. 내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길 원하시거든 오늘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 나를 통해서 내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별의별 그릇을 다 쓰시지만 더러운 그릇을 안 쓰신다고 디모데후서 얘기하시잖아요. 아이고,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나간 일 기억하지 않고 또 예수의 보혈에 공로로 씻고 다시 정결하게 돼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별될 수 있을까?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모든 행실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살기가 힘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똑같이 쌍스러운 욕하고 똑같이 그냥 남들 그 들락날락거리는데 맨날 들락거리고 이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일단은 감동이 없는 인생이죠. 쟤네나 우리나 뭐 요즘 뉴스 보니까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게 교회던데 매스컴은 또 자꾸 그런 거 부각시키니까 이 10,000명 중에 9,990명의 목사님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10교회가 깽판 치고 맨날 사고 치니까.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야, 내가 예수 믿는 자다운 모습이 정말 드러날 때 그들은요 여러분들을 무시도 못하고 함부로 못하고 때로는 감동해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죠? 나 저분 보니까 전에 한 분이 최근에 우리 교회 오셨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이분이 매일 직장에서 그렇게 성경을 읽는 모습이 너무 도전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고 말건 쉬는 시간만 되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기는 담배 한 배 피고 있는데. 근데 그런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시간을 이렇게 드리는구나. 이렇게 사는구나.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빛은 드러나게 돼 있고
소금은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말씨가 벌써 저분은 왜 이렇게 품위가 있을까? 뭔가 이런 게 느껴져야지. 입만 열면 쌍소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 직장에선 파워가 필요해 이러면서 막 더 악해져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는 구별이 돼야 돼요. 무엇이 달라야 되냐면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세 가지가 구별돼야 돼요. 이성 문제, 돈 문제, 언어 생활. 뭐라 그랬어요? 이성 문제, 돈 문제, 언어 생활. 이성 관계가 깨끗하시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웃으면 안 돼, 이럴 땐.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예요? 돈 문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돈 문제 정확하면 돼요. 교회에서도 투명하면 돼요. 돈 문제는 작다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작은 걸지라도 계산이 흐릿한 사람들은 여러분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돈 문제는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신뢰를 받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돈 문제에 있어서도 깨끗하구나. 그리고 언어 생활 뭐예요? 말에 정직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누추한 말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에베소서의 권면처럼 말에 정직하고 말한 대로 최대한 지키면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죠. 그냥 말을 뱉기만 하고 말을 지키지도 못하고 맨날 남발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한번 뱉은 말이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믿는 사람끼리는 다 포용이 돼요. 못 지켜도.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 믿는 자가 그렇게 살면 저 예수쟁이들은 말만 많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 문제 또 돈 문제 언어 생활에 있어서 구별된 삶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런 구별된 삶이 있을 때 우리가 힘이 있어요. 파워가 생겨요. 파워에서 리더십이 나와요. 거기서 카리스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풍길 수 있는 파워는 그런 파워예요. 구별된 파워, 거룩함이 주는 파워.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까요? 순종의 발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2018년도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단강들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무엇보다 먼저 언약궤 말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구별된 삶, 그리고 세 번째로 구체적인 실천, 순종의 발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13절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13절에 보시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물이 언제 끊어졌냐면 제사장들이 밟았을 때 물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이거는 쉬운 순종이에요? 쉽지 않은 순종이에요? 아니 물이 넘실거리고 홍수철이라고 그랬죠. 추수기. 물이 넘실거리는데 홍해처럼 미리 갈라주시고 걸어가게나 하시든지 말이야. 모세가 이렇게 딱 지팡이로 갈라주시고 건너가게나 하시든지. 그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이번에는 좀 더 세죠. 하나님의 요구가. 이번에는 니네가 그 물 보고 그냥 밟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순종이었지만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순종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실지도 몰라요. 올해는 네가 내년에는 더 많은 시간을 좀 드릴 수 없겠니? 시간이 금인데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만큼 빼는 것도 너무 힘든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좀 더 시간을 나를 위해서 드릴 수 없겠니? 물질을 나를 위해서 더 드릴 수 없겠니? 자, 근데 때로는 순종하기가 힘들죠. 왜 그럴까요? 뭐가 없으면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물을 밟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안 갈라지면 어떡하지? 그렇죠.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주님께 시간을 더 드렸는데 점점 가정과 직장이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주님께 더 물질 드렸다가 빚 생기면 어떡하지? 뭐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계산은 빠삭하고 믿음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 원하시거든 내 계산으로만 살면 되지 않아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는 내뎌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Faith is obeying in spite of consequences.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미국 목사님 설교를 일부러 들었어요.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이분은 뭐라고 설교하실까 하면서 아침에 쭉 듣는데 이 말이 그냥 귀에 쫙 들어오더라고요. Faith is obeying in spite of consequences. 믿음이란 결과에 상관없이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결과가 뻔히 보여야지 순종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게 해주시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요. 진짜 믿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점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점점 말씀에. 예전에는 감히 내가 할 수 없었던 순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종의 발걸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난 그런 분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께 100% 순종했다 망했어요. 이런 분도 한 분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간증이 될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행복해. 왜요? 순종하다 망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절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간증까지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결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봤자 순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가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어떤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런 순종의 발걸음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내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발을 내디뎠을 때 갈라졌죠? 당장 마른 땅을 건너간 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이 갈라져도 땅은 어때요? 여전히 젖어 있잖아요. 축축한 진흙을 걸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쭉 읽다 보면 나중에 보면 마른 땅을 건너가게 돼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헤어드라이기를 하나 준비하셔서 막 바람을 일으키신 거죠. 동풍을 일으키신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들은 순종했더니 점점 땅이 말라져 가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면서 느끼는 어떤 체험들, 간증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실감나게 보면서 가는 거예요.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땅이.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마세요. 제발 타협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망해도 2018년도 주님의 뜻대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번 역사하시는지 실감나게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2018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